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누가 진짜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막 울면서 하소연해 본 적 있으세요? 일종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거예요. 막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말을 안 들어요. 막 울면서, 부모가 울면서 애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아이들이 가출을 해요. 그럼 연락이 오죠. 전사님, 우리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뛰어나가죠. 이제 그래요 하고 뛰어나가서 무조건 돌아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근데 뛰어나가 찾죠. 근데 나는 그냥 찾아요. 나는 그때만 해도 내가 부모의 심정을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 엄마는요, 애간장에다 녹아. 애간장에 녹아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가출을 해요. 애간장에 녹아요. 애간장에.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지요. 애간장이 녹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것이 우리식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엄마 마음이 애간장이 녹아요. 정말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는 걸 저는 몇 번을 봤어요. 애간장이 녹아요. 진짜로 녹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거기서 여러분 무슨 옳고 그름이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의롭고 불의가 있고,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애간장 녹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나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픈데 와가지고 너 잘했니 잘못했니 뭐했니 어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그 말 못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아픈 거지. 거기서 어떻게 너 뭔가 회개해, 너 잘못했지 회개해, 이 말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난 그거 참 보통 배짱이 아닌 것 같아. 보통 심장이 아닌 것 같아. 아주 가슴이 얼음으로 가득 차자로 못할 것 같아. 그 말은 못해요. 말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또 있어요. 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그럴까요? 첫째는 뭐 때문이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는데 앞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해, 너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밤에 깨워주기도 하시고, 새벽에 괜히 깨워주기 전에 새벽에 내가 잠을 왜 깼지? 큰일 났다. 오늘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만 하지 왜 성령께서 나를 새벽에 깨워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때로 나에게 아픔도 주세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그냥 약만 찾고 있으면, 물론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만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도대체 얘가 깨닫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얘를 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같은 거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아낀 거 다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또.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나는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게 정말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요구도 안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복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몇 배로 불려주신다고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모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뭘 모르네요. 이 말 얼마나 가르쳐줘야 할까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적이 있죠. 화를 내신 적이 있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가르쳐주고 얼마나 더 보여주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제자들을 아주 그냥 탄식하면서 하신 적이 있죠.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때때로는요, 아이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시켜주세요.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아이들이 주일날 저를 보면 목사님하고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마이쮸 달라고. 근데 그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실은 건강에 좀 생각해. 내가 마음껏 못 주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마음껏 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주면서 꼭 주일날만 먹어라, 응? 평일날은 먹지 말아래, 건강에 좋진 않으니까 주일날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야, 나에게 말씀이 이렇게 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아서 이걸 내가 삼면서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끼어드는 아이들처럼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이 아이가 마이쮸를 사모하듯이 너 말씀을 사모하느냐. 다윗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는데 그러느냐. 그런 감동, 깨달음을 써요. 그걸 모르면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깨닫지 못하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불평으로, 그 기회는 거꾸로 와요. 기회가 그대로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박 날 걸 누구나 다 뻔히 알면 전 재산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확실하면. 근데 기회는 그렇게 안 와요. 기회는요 꼭 가려져서 와요. 가려서 위장을 하고 와요. 뭐로 위장하고 옵니까? 감사는 불평으로 위장하고 와요. 사랑은 뭐로 위장하고 옵니까? 미움으로 위장을 하고 와요. 꼭 그렇게 위장을 하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뺏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때때로 신앙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뭐 열심히 예수 믿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언제 느낍니까? 일이 일어나 보면 비로소 느껴요. 일이 일어나 보면. 일상이 은혜라는 거예요. 일상이. 일이 일어나면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치매 어른들을 이렇게 돌보는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정말 미치겠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삶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자기들 삶이. 돈이 없으니까 요양원도 못 보내고. 아무 일 없는 게요,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봤자 아무 일도 없다고. 참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인간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생길 때는 이게 감사가 위장하고 오는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평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줄 때 순종하십시오. 감사해보세요. 그냥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근데 하나님, 무조건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슬픔이 올 때요, 하나님 기뻐하라 하시니까 내가 무조건 하나님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는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염려가 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염려를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믿음 이번 주에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공교회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교회 믿는다 그러면 아니야, 교회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믿는 거예요. 교회도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에 의하면, 사도신경에 의하면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교회 뭐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이번 주일날 사실은 졸업예배인데 제가 교회를 가지고 계속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딜 졸업했어요? 교회 학교 졸업한 거잖아요.
교회가 뭔 줄 알아야 그 졸업하는 의미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교회를 가지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탄식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은밀하게 주장하시는데 내가 모르고 더 없다고 불평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해 보세요. 잠이 안 왔는데 잠 안 온다는 불평하지 마. 그때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가 왜 잠이 안 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 잠이 안 오면 교회 옵니다. 그냥 밤에 그냥 차 가지고 교회로 와요. 이렇게 서재 와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유를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 비로소 잠을 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좀 이렇게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올 것 같으면 누워서 그냥 잠이 와요. 전 잠자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먹는 거하고 자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는 어디 가든지 코 골면서 잘 잡니다. 뭐 왜 잠 못 잤니? 뭐 잠자리가 바뀌었느니 어떤. 전 이거 웬만하면 없어요. 이런 게. 어디 가든지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건 제가 정말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잠이 안 온다면 뭐겠어요? 그런 내가 잠이 안 오면 뭐겠어요? 어떤 뜻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묵상하고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잠을 주세요. 그래서 자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 앞에 미운 사람을 두는 줄 아세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두시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일이면 일은 똑바로 바로잡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수록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의 말이 참 좋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이쁜 자식 매 한 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축복 하나 더 하세요. 그 빈 축복이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로 가고 받을 만하지 못하면 내게로 옵니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러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줄 아세요? 때때로 병을 주시는 줄 아세요? 아파봐야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주신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알더라고요.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나는 원래 건강해, 나는 원래 그래, 그거 모른다니까요. 나는 원래 밥맛을 항상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밥맛이 없어봤어요. 딱 한 번 내 인생에서, 이제까지 인생에서. 야, 우리 외할머니는 평생 97세인가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내 평생의 밥맛이 지금 한 번 없다. 그 양반은 그러시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때다. 그러지만 보니 딱 정리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요. 저는 그 정말 위대한 인생의 마지막에 좋은 선물이고 위대한 결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여러분 변할 타이밍이에요. 그 변하면 살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노장사상의 노자가 하는 말인데, 궁하면 막히면 변해야 하고, 궁즉변, 변즉 통, 변하면 통하고, 통즉 구, 통하면 오래 간다.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난 성서적으로도 맞는 얘기라고 봐요. 여러분, 변할 타이밍에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끝나요. 막혀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며느리 오면 변할 타이밍이라니까요. 딸들, 장모들 있잖아요. 사회 볼 땐 변할 타이밍이라니까요. 아이들이 성이 되잖아요. 부모가 변할 타이밍이에요. 안 변하면요, 관계가 막혀요. 변할 타이밍이에요. 떠나보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노총각이라 늦게 장가들었는데 자기가 장가든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엄마하고 너무 친하게 살았대. 엄마하고 나이 들어서 또. 그때 자기가 어떤 게 결단을 하고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대. 엄마가 5년 동안 그때 우울증을 앓았대. 그때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놓아줄 때 안 놓아주면 서로 아픈 거예요. 우울증 앓고 장가 못 가고 힘든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 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위장하고 오는데 그 위장의 거풀을 벗겨낼 수 못해서 그래서 늘 헛된 거에 속겨 넘어질 때마다 헛된 감정에 속고 넘어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보화도 어디에 감춰 있어요? 밭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냥 있지 않잖아요. 보화가 길거리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좋아하시는 누가 있겠어요? 그거 못 가져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밭에 감춰 있어요. 밭에.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놀랍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17년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하나님이여 내가 성령의 뜻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기록하고 나누면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